요즘 영화관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한국말로는 겨울왕국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프로즌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즌1이 나왔었고 프로즌2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프로즌1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프로즌2가 나와서 무슨 흥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흥행을 훨씬 더 넘어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사라고 하는 공주와 아나라고 하는 공주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죠. 예전에 아버지 임금에게서 들은 그런 동화가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펴나가는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프로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음향이나 이 영상이 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저도 관람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를 이 애니메이션으로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입체적으로 쫙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늘을 보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 이렇게 그거를 예측을 하면서 잠을 듭니다. 양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초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뜨거운데 또 데리고 나가면 안 되니까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를 잘 살피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별들을 잘 읽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도 하늘을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날 역시 다른 날처럼 하늘의 별들이 겨울 하늘에 별들이 싹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목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새로운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별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 높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웅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그냥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런 압도당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목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곧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잊을 수 없는 찬양과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천사들이 알려주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우리가 기대했던 임금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목동들이 전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고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 이렇게 설득하려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려거나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미를 하였다. 그렇게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면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유다 땅으로 찾아온 일입니다. 그들은 별이 유다를 가리키자 당연히 유다의 왕궁에서 누군가가 태어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동방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큰 인물, 세상을 다스릴 인물이 이 땅에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왕과 왕궁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꼭 어리둥절했다고 그래요.
어리둥절하면서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고 굉장히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추측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자신들을 기다려주는 별이 있었고 그 별의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별은 유다 땅 한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별은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있는 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별의 안내대로 마구간이 있는 집으로 갔더니 신기하게 그곳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제 마구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경도 분들은 정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짐승하고 부엌하고 방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뜨뜻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마구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가난한 집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 마구간이나 집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들은 낙타에서 내려서 아기에게 절을 한 후에 한 사람은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신의 성품을 상징하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향은. 그래서 유향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자신들을 속인 유다 왕궁 쪽의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면은 유다 왕궁의 모습입니다. 얘기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 사람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을 만나서 자신들은 유대 땅에 세상의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 별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제 태어난 왕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왕과 왕궁의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왕자 아기를 낳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성가들이 말한 그 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왕권, 왕위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세상의 구주가 태어남을 자신들은 몰랐다고 하면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알아서 그 아기에게 경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부탁함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음모나 생각이 매우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태어난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기를 죽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사가 아기를 만나러 떠난 후 한동안 기다려도 그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왕과 신하들은 박사들이 어림짐작으로 알려진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3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왕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마리아의 정혼남 요셉을 시켜서 아기와 아기 엄마를 이집트로 피신시켰습니다. 자, 또 한 부류는 목자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개정개혁에서는 기이히 여겼다. 이 말은 세번역보다도 조금 더 거기에 가까운 그런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다마우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상히 여기다, 기이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왕으로 오신 아기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사역하실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시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른 율법사나 선생과는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나면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가 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의 말을 청종했다, 그의 말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이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물론이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도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배그를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는 당시 공유의 의회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멤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주 그냥 흠모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유의 의원들이 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나 선생님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왕이시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당신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육체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는 예수님에게 불경하다라고 하면서 돌로 서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알려줍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성경을 쭉 읽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시편 91편 말씀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고인이 이미 되신 고 이창호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 중에 한 가지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피난민을 구원하는 배를 타고 원산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인산 이내 속에서 그냥 북한이 초토화되니까요. 거기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는 것도 참 행운이었지만 그 중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앉을 자리까지 확보를 하고 앉아서 오게 되었답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저기에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동네 형님이시더랍니다. 형에게 자리를 몇 번 양보를 하고 거절을 하다가 결국 그 형이 자리를 앉았는데 바로 그 순간 폭격을 하는 바람에 배가 뒤뚱거려서 배 위에 있던 그 무엇인가가 떨어졌는데 바로 자기한테는 그 자리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대신 앉았던 그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그것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저 이렇게 사느라고 이런 신앙 저런 신앙 가졌는데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니 우리 아버님은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10절에서는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때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장이 머리에 찍혀 있어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난답니다. 요즘에 스캔을 하면 뭐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도장으로 딱 찍어놓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쫙 이렇게 비치면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대요. 우리가 요즘 읽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주는 굉장히 무겁고 엄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도장이 있는 사람은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줍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서 알려주었고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후반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에서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바꾸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을 변화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아주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오늘 응답하신 것을 내일은 이렇게 말할까? 그분이 정말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나 선행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본인의 믿음의 역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만큼만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벼운 사람이고 내가 비록 무거운 사람이고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한 길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간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청구권이 있습니다. 어떤 청구권일까요? 네,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 청구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기도를 해서 아주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으로 인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때 이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거 안 바쳐도 다 한다고 하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4명인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명이 되었는데 12명, 딸 1명 이렇게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니 그냥 믿고 형을 만나면 될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용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듣고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선물을 겹겨가고 어떻게 전술을 싸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에서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면서. 여러 가지 다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돕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놓아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졌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너의 이름을 이제는 뒷발을 잡는 사람이라는 그 얘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죠. 그렇게 한 결과 야곱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는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같은 얼굴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형에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듣는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의 형 에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야곱을 죽임으로써 야곱에게 그동안 당했던 원한을 풀겠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그렇게 골이 깊었던 원한 관계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좋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강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면 문제를 계속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간청함으로 응답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공격과 위협과 모함을 몇 차례 받아서 그런지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고 났는데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상 일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그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다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사람이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컨프런트 이렇게 할 때는 약간 겁도 나고 아니면 승질도 나고 아니면 치고 싶은 마음대로 그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 안 일으키게. 아니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걱정 안 들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맡기면 돼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거 권고하시리라. 얘기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오병이어로 7,000명을 먹여준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갔어. 배가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주님한테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이리 약합니까? 라면서 꾸짖으시고 돌이켜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얘기한 한마디로 calm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알려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 병을 앓게 되자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알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라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니까 임금님은 돌아가시는 병이랍니다. 거기서 딱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낼 거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입에 천사들이 입을 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임금님 그동안 수고 많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 상급으로 아마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더 얼마나 감사해. 죽는 거지.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던 그런 저 왕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 성전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때를 쓰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연장받아서 살게 됩니다. 좋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회복한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임금이 되었고 교만하던 시절에 므낫세를 낳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계획을 하실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을 낳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좋고 더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간직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만 놓고 놨을 때는 그냥 구석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이 보물이 딱 들어가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태운 그 노새가, 어린 노새가, 노새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물이신 예수님이 그 질그릇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한번 얘기하면 그게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포항고등학교 1회 출신입니다. 1회 출신인데 그 포항고등학교 1회 그 졸업생 중에서 아주 어떤 분이 보니까 어떤 총회장, 교회 큰 교단이에요. 거기에 총회장이 되셨더래요. 총회장이 되셨는데 장인어른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예요. 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고 전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얘기는 뭡니까? 목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확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선물을 싸는 포장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선물은 포장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안에 좋은 선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선물은 사람들이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질그릇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기도의 향기, 희망의 향기, 능력의 향기, 아주 좋은 향기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 올려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성공한다고 잠언에서 알려졌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하는 천사들이나 사탄과 악마의 횡표를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도장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이마에 찍혀 있고 그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성령의 도장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실 때 성령의 도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함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찬들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혜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을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아요. 이 얘기는요,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야 예배를 받으신다. 그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 피가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그 피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피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흠과 티가 없는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본인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탕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것을 화해하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갖고 온다 해도 본인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그 예배의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서 잘 준비했다 해도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준비한 정결이라든지 내가 준비한 수고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준비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